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광야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성막, 그 성막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고 사역해야 하는지 제사장 의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막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에 오늘 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의 재료와 같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하지만 그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직분의 1차적 목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존재 이유도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목적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아론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신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들을 통해서 아론의 옷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지혜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거룩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이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면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아론이 입는 의복, 복장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옷을 세 가지를 입습니다. 가장 바깥에 입는 에봇, 그리고 겉옷, 그 안에 있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에 쓰는 관, 허리에 띠는 띠, 이것들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자, 제사장은 반포 속옷, 겉옷, 그리고 맨 바깥쪽에 에봇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은 쉽게 말씀드리면 줄무늬 속옷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가슴에 흉패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양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하나씩 달게 되고 그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슴에 있는 흉패에도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와 제사를 돕는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머리에는 관이 있고 어깨로부터 연결된 에봇이 있고 그 안에는 겉옷이 있고 가장 안쪽에는 반포 속옷을 입게 되어진다. 제사장의 의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무엇으로 만드는가? 5절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겉옷에 있는 가장 겉에 있는 에봇, 그리고 어깨에 달려진 그 호마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은 누가 드린 예물로 만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헌신한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헌신하여 드린 예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재료도 최고고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제사장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제사장을 폼나게 하고 제사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나타나는 자여 하기에 제사장은 스스로 구별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별되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러한 의복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자, 뒤로 보면 연결되어 있다. 우리로 보면 앞치마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깨에 있고 어찌요? 팔에는 소매가 내려와져 있지 않죠? 그러나 뒤에 그 연결되어 있는 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자, 에봇 위에 금색, 청색, 홍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을
금실과 함께 연결하여서 에봇에 함께 연결되게 띠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죠.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다. 자,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보석, 가치 있는 돌, 즉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제사장 어깨에 호마노, 즉 보석을 하나씩 달게 하였는데 그 보석 각각의 6개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는데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새겨라. 즉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였습니다.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자, 기념보석, 기억의 보석, 기념하는 보석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 호마노 하나에 6개, 양 바깥쪽에 6개씩 새겼죠. 이것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상세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을 입었다고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어깨에 그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기념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멋진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